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하셨으니 저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깨우침과 방향 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잠언 21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9절, 10절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11절 이하부터 또 오늘 추가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아보려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근데 이 11절은 읽기에 따라서는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나 바울이 너에게 나누어 준다 하는 말씀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아는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 여러분 아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영분별,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는 하나님이 주신다 되어 있고 에베소 4장 11절에는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성령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아서 자기가 직접 다 쓴 거예요. 그거 다 바울 서신들이잖아요. 써놓고 지금 여기 1장 11절에서는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이렇게 너희는 받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주장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아마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즉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가르침이나 권고를 말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는가? 크랜필드 같은 바울 신학의 권위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다. 로마 교회의 주된 영적 필요가 뭔지. 그래서 그걸 이제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제 뭉뚱그려 표현한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 12절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현한 바울이 12절 가면은 아마 스스로 11절의 저 표현이 좀 일방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 마치 자신은 그들에게 줄 걸 모두 가지고 있고 그들로부터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투로 였구나 이런 걸 느낀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12절에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말을 설명하고 이제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바로잡는 말씀을 즉시로 12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서로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사도라 할지라도 그러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줄 뿐만 아니라 받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우고, 격려할 뿐 아니라 격려받으려 애쓰는 마음을 지금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갖는 겸손한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귀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14절에 가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는데, 여기 야만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절에 성경에 따라서는 밑에 주가 달려 있는데요. 제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만인이 누구냐 하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 사람 중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데 세상에 모두가 그런 의미로 지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범위가 이제는 정말 그 누구든지에게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더 이상 구분은 없다, 차별은 없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지난번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을 여기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특권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빚을 져서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겸손의 마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잖아요. 지금 저기 예를 드는 헬라인이나 헬라어 쓰지 않는 사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지고 있는 빚이라는 건 결국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보잖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마련했고 고로 내가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철없는 사람이죠. 뭘 모르는 사람이죠. 인생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이 빚진 자임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좀 뭐 좀 아는 사람, 주님의 은총받은 사람의 반응이죠. 바울이 실제로야 뭐 이 헬라인 또 뭐 이방인을 비롯한 온 세상 사람에게 무슨 빚을 그렇게 졌겠냐고요. 바울이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나름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으로 뭐 유대인들 안에서는 특별검사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던 사람이라고 무슨 빚을 이렇게 졌겠냐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임을 깨닫게 된 거죠. 심지어 그 빚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진 게 아니라 이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런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은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고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후손들에게도 나는 빚을 진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민족에게도 빚을 졌고 나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도 나는 빚진 사람이구나. 내가 먹는 것 하나도 어느 지역 누군가의 피땀의 소산이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도 누군가의 지혜가 필요했고 누군가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구나. 내 삶도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역사와 문화 환경도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자연환경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거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의 창조 사역이 있었구나. 그분이 구원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뭘 자랑하며 사냐? 무슨 허탄한 자랑, 우쭐대는 자랑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조금만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웃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으스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이웃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러다 또 조금 힘들어지면 금세 마치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또 이웃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떼쓰고 억지 부리고, 아니면 이웃을 원망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경박함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평소 때 같지 않게 지금서부터는 끝까지 예언합니다. 제가 잘 안 하는 설교 형식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제 간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설교 후반을 이렇게 합니다. 지난 설교, 그러니까 제가 1월 12일 날 설교를 하고 이제 2주간 이진경 목사님과 최승원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처럼 빨리 다시 설교하고 싶었던 적이 없고, 또 막상 그러나 설교할 오늘이 다가오니까 이번처럼 이 설교를 하지 말았으면 했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끝낸 그 1월 12일 날 주일 저녁에 우연히, 이제 우연을 가장한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은데, 연세대 김학철 교수의 동영상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그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어가지고 자주 그분의 동영상이 저한테 오는데 잘 안 봐요. 근데 그날은 괜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서 그분이 그 속물 근성, 속물 세계관, 속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속물이냐? 한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 뭐 예를 들면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고급 장교도 계시고 뭐 이렇게 회사 임원도 계시고 막 이래요. 자, 이런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평가하는 그런 근성 또는 세계관을 소위 속물 근성, 속물 세계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속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존엄한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엄한 존재들이죠. 근데 어떤 한 사람 우리가 대할 때 그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도 평가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를 속물 사회라고 부르고요. 이런 이제 속물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하느냐 하면 이제 비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돈이 적어? 그럼 넌 내 밑에야. 나보다 많아? 아이씨, 기분 나쁘네. 뭐 이렇게. 권력이 많으냐 적으냐, 힘이 세냐 약하냐, 이런 걸로 이제 비교하고 구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남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문화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걸 하거든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싸워요. 남자애들은 막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봐도 나보다 월등하게 힘이 세다 그러면 이제 안 덤벼요. 딱 봐도 견적이 나오니까. 근데 나보다 좀 약하다 이런 애들도 그냥 이제 밑으로 쳐요. 그냥 넌 나보다 밑이야.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랑 비슷해 보이는 놈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위를 가리는 거죠. 이거를 그 진학할 때마다 해요.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하고,
전학 가면, 저는 제가 이제 전학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해봤는데, 전학 갔더니 애들이 덤비더라고요. 그냥 만만해 보이니까 이제 또 강북에서 강남으로 전학 오고 이러니까 강남 애들이 나를 기를 죽이려고 이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엄청 싸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엄청 싸워요. 그러면 이제 누가 힘이 세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열을 쫙 가려야 편한 거예요. 서열이 있어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서로 속물을 만들어가는 건데. 교양 속물도 있대요. 교양 속물.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교양이 많냐 적냐로 구분한다는 거죠. 고상한 척하면서 심지어 교양까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양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속물근성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비교하고 구분해서 이걸 왜 하냐? 이제 차별하려고 하는 거죠.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위계질서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든지 줄을 세우는 거예요. 등수를 매기고 비교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세계 대학 순위 500위, 뭐 100위 이런 거를 매년 끊임없이 그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 중국 좀 있을까요? 예, 이런 발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안에 우리나라 대학교가 몇 개나 들어가냐? 그리고 또 어디쯤 들어가느냐? 너는 그 중에 어떤 학교를 나왔냐? 뭐 거기도 없는 학교를 나왔냐? 있는 학교를 나왔냐?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따져보고 싶어서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99.99%가 99.99%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속물, 그래서 그걸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속물 세계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요? 비교부터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비교부터 하는 거예요. 누굴 딱 보면 비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예요? 딱 만나면 일단 주민증부터 까야 되잖아요. 예. 나이도 비교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일단 먹고 들어갈 게 필요하면 그걸 까는 거고요. 그게 불리하다 그러면 끝까지 안 까죠. 예. 예. 비교부터 하는 건데 왜 99.99%가 행복하지 않냐 하면 나보다 늘 잘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늘 있어. 기분 나쁘게 그 사람과 비교가 되는, 내가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화가 나요. 제가 지난주 중에 들렸던 서점에서 우연히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요즘에 드는 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나? 제가 우연을 의심합니다. 네. 그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제목도 오늘 주제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울리 슈나벨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전 누군지 잘 몰라요. 신간 코너에 있길래 그냥 거들떠본 건데 그 책에 보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심리를 이제 그러니까 하향 비교, 사람들이 보통 하향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심리적 우위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동시에 상향 비교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향 비교만 하고 살게 안 된다는 거지. 비교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 안에. 상향 비교를 하면 왜 상향 비교를 하느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언제나 하나 이상은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 상향 비교도 하는데 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재밌는 현상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데 하향 비교를 통한 우월감이 크면 클수록 상향 비교 시에 느끼는 열등감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꿈꿔요. 과연 그는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속물 사회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 성공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앞순위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 지위를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등한 존재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등수가 처지는 순간 나는 못난 인간, 못난 인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속물 사회에서는 행복보다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 사회의 저변에 깔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갖게 된다고요? 왜 우리 사회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불안해하잖아요.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게 되냐 하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그 또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동등하게 놓고 보는 그런 속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게 학자들의 진단이에요. 목사님들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사회적 지위, 재산, 힘, 권력, 교양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갖는 가치는 이건 별개거든요.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인간이 갖는 가치도 그렇게 높게 볼 만큼 훌륭하던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경비를, 그 회사의 경비를 보시는 분의 그 가치가 서로 지위는 다르지만 그 지위만큼이나 이 가치가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게 아닌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귀함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결국은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속물 세계관, 속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저에게 우연이 아니냐 하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원고에 없던 그 제 개인사를 예화로 들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줄 세우기 가치관이 제 안에 남아있음을 들켜버렸어요. 하필 2부 때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부랑 3부 때는 안 했는데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동영상은 이제 2부 때 것이 올라갔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개척교회 100교회 개척하면 하나 된다. 요즘은 이제 1000교회 개척하면 하나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지간에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10,000개 개척교회가 있다 그러면 내 앞에는 99명이 있고 뒤에는 9,900명이 있다 어쩌고 이렇게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하도 우습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제 이제 열등감이 이제 우월감으로 포장돼서 나온 거죠. 물론 제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자.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날. 그분이 토기장이시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분께 결정하실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던 건데 이제 제 천박한 가치관도 같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직도 그 줄 세우는 그런 가치관, 그런 속물 세계관이 내 안에 남아 있구나.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가치관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열등감이 남아 있구나.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혼자 보고 있는데도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많이 극복했다 싶었는데 요즘에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싶은 게 많으신지요. 아주 때마다 우연을 가장해서 바로바로 지적하시고 뭐라고 하시는데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해야 되겠.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적하신
그 또 다른 예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재미있으시겠죠. 저는 죽을 맛이지만. 아무튼 그 혹시 지난번 그 2부 예배의 그 설교 예화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줄 세우는 속물 문화, 속물 가치관, 우리가 이거 버리지 않으면 그 속물 사회 속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1등만 행복하죠. 1등만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도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왜요? 등수는 바뀌어요. 등수는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 1등도 그 한 명도 행복보다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할수록 또 지킬 게 많아질수록 사실 그런 인생의 그 밑바탕에 행복보다 불행이 흘러요.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언제 내가 내려갈지 모르니까. 쉽지는 않지만 우리 2020년 이제 벌써 2월이 됐는데 우리 2020년에는 이런 걸 극복하십시다. 네. 새해부터는 이런 천박한 속물 세계관, 속물 근성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그 사회적 지위하고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이 빚진 자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하는 가치관은 그림으로 치자면 어떤 직선이나 이 사다리꼴 그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라 원의 모습이 되겠죠. 원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한 줄로 사람들을 세워놓고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원을 그려서 서로의 높음 낮음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서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서로를 그저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문화와 세계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인 그 또는 그녀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 속물 사회가 아닌 그런 사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루어가야 할 사회이며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시작과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근성,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아닌 척 포장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아직도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주신 은총에 너무 죄송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그것을 바꾸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